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을 가지고 두 주를 나누었고 오늘 3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하면서 하여튼 마무리하고 시편 25편을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2절이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아주 강한 어떤 도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식의 버전으로 바꾸면 누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할 만한다고 한 자가 누구냐 이거야. 손들어 볼랍니까?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정말 주님을 경외하니? 그런 아주 강한 도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각자의 신앙관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있죠. 근데 그 생각하는 답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신구약 60권이 굉장히 방대하고 거기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을 주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좀 엉뚱한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받아서 알고 있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주부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1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얻었고, 특히 이제 그 아내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으로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한계에 도달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은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짐을 싣고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물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칼을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서 손을 거두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한 대여섯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다 생략하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 두 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명령은 인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배당 꾸미고 아직 덜 돼 있는데 에어컨도 가동이 안 되고 날씨는 습하고 이런 데 와서 예배 드리라. 이 정도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을 드리라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살의 어떤 아들입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열심히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이제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아비로서 잡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려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랬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라가 온 세상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이제 지금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시편 2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언급들이 지난주에 있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살폈던 10절에 보시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언약의 말씀을 왜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정리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의 큰 주제, 흐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시죠? 흑암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의 언약의 가장 큰 줄기,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다가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제대로 닮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불편함도 겪지만 그래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거기 본문에 보시면 다시 아까 읽었던 데 보십시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미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분이 삶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주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죠. 그죠? 지금 그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다 말할 수 없으나 이 뭐 작은 이 예배당 이게 고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데서 음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너 이렇게 너 밤늦도록 여기 용접하고 그렇게 해. 그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너 사무실 이 제공해서 내놓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올바른 설교, 올바른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홍수에 마실 물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틀고 하면은 막 우리 눈에 널려 있는 게 설교입니다. 그럼 올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함부로 제가 이분 설교는 듣지 말고 이분 설교는 들으라 막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잘 새겨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올바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동무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믿음의 동무에는 목회자도 들어갑니다. 또 신앙고 공시 안에 우리 교우들이 포함되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말, 또 생각, 또 그분들의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무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저는 생각할 때에 만남의 복입니다. 믿음의 동무를 만나는 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궁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아프면 막 그냥 막 옛날에 사도발처럼 팍 한수하면 낫게 하는 능력도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올바른 믿음의 동무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일에 믿음의 동무가 내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그분은 대단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시는 거지만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책도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서적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위 요즘 말하는 인문학, 철학, 문학, 역사, 사상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뭐라고 그랬죠?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의 든든한 바탕 위에 씁니다. 이게 안 돼 있는 데서 막 딴 거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구약 60권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일상입니까? 그 다양한 일상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주부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가 하고 싶다 이겁니다. 저 하고 싶은 것을 나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누가?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게 결국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 소원인 것 같은데 아니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매일의 일상, 평생의 걸음의 향방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소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따박따박 걸어가는 것.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진이 참 사랑하는데 저는 예진이 앞으로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께서 예진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게 최고의 멋진 인생인 것이죠. 넘어갑니다. 13절. 자,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리는 복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서 주부에 있을 것인데 시편 34편 10절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 또 아까 언급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경상도 말로 우리 눈에 천지백거리로 부족함이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적어놨죠. 거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 중에 중요한 게 누굽니까?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만큼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내 목숨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놓았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인생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그분, 그러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분을 우리가 따르니,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뭡니까?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있죠. 평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복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살아와 보셨으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겠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많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돈 많다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고 해결되지 않죠. 그렇죠? 또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대단한 성취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던 같더라고요. 권력 무상이. 또 성취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리고 혹이라도 그 명예가 추락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 명예를 지켜내지 못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정상에 올라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목이 마르고 허덕이가 되고 계속 찾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들어도 잘 모르죠. 그죠? 30대, 40대도 지나고 뭐 이렇게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이도 안 많았었던 것 같지만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평안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워드로 작업을 하니까 막 쳐나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글자 한 글자 따박따박 써야 되고 뭐 잉크가 또 제대로 없고 종이도 제대로 없고 펜도 제대로 없는 그 시절에 정성을 다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적어놨던 것 같은데 주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나오죠.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드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던 시대가 아닌 그 쓰기 어려운 그 잉크에 펜에 그 종이에 막 한자 틀리면 안 되는 그 시절에 그렇게
따박따박 적어 나가는 그 종이에 평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적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첫 번째가 로마서인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디모데전서, 후서 막 쫙 디도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다 찾아봤습니다. 그 1장에 그 모든 바울 서신의 1장에 이 구절이 다 나와요. 틀린 것은 뭐 이 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되는데 어떤 편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요 문구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감으로 체험해 보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의 삶의 핵심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평강이더라. 은혜도 있는데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뺍니다. 평강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붕 뜰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며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평강이 오는 것 같아요. 만족감. 내가 이 말씀을 성취했다 이거야. 내가 자유했다 이거야. 이런 것보다는 평강이 올 것 같아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살고라고 있죠. 살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 그래 살고. 이 단어가 밤을 지내다, 밤을 세우다, 이제 원 단어의 뜻은 그것인데 여기서는 계속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은 우리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 혹은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고 이 울타리에서 나가기 그 전까지의 그 시간, 그 행복한 그 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특별히 내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태풍이 막 몰아닥칠 때 그때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평안. 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 구절을 꼭 기억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조금 더 아까 좀 연결하면 뭡니까?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그 왕을 닮아가기를 애쓰면서 그 왕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교회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이 평안을 못 누립니다.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으라고 뛰면 목사도 이 평안을 못 누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외부는 막 부흥하는데 교회는 막 부흥하고 내가 맡은 부서는 막 부흥하는데 저는 그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은 저의 원수고 적이고 막이고 그런 거죠. 주님은 내한테는 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저 사탄 막이 하는데 사탄이 아니고 막 그 사람 얼굴이 막 보이고. 자, 넘어갑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히 살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확 떠이시죠? 땅값 비싼데. 이 고대 시절의 자손의 번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농사를 짓고 산에 막 이렇게 수렵이죠. 막 사냥 다니고 목축업을 하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식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식구들 딸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죠. 이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는 짐승들도 다 똑같죠. 그 자식 대를 이어나가는 거 보면 짐승들 이렇게 보면 안 가르쳐 주실 건데 완전히 그냥 생태적으로 그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손의 번성은 어쨌든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유대민족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이방민족들에게도 자손의 번성은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우상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자손의 번성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그 신전에 있는 표현을 뭐라 해야 돼? 그 여자들하고 음탕한 짓을 막 신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그걸 보고 위에 있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신들도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자손을 우리에게 펑펑펑펑펑 내려달라 이거죠. 이 자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땅이 나오죠. 땅을 상속하려 땅.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찾아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는 이 무엇을 네게 준다?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그러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 주려고 창도 이 땅 이거 한 팩이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서 데리고 온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디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막 강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확장하러 다니면서 영토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그 넓은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대는 땅도 많이 얻었고 자손들이 여러분 번성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플러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완성된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인 것입니다. 자손은 뭐겠습니까? 물론 육체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범위가 육체적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가 복음의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워지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좀 신비의 영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향유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 여러분들이 정무사저히 나이 많아가지고 항도계를 뛰쳐나와가지고 하여튼 창도 언덕에서 절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란가 보고 있겠죠. 우리 아무 광고 안 했는데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한 것도 소문이 나고 저쪽 하겠죠. 다음에는 또 어디까지 가는가 보겠죠. 근데 저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규모가 크든 교회의 규모가 작을 수 있든 그거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향유하는 수준이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수준이 그 수준인 것입니다. 너희 뭐야? 너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야, 저기? 뭐 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누리고 살아? 이런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이 되겠죠. 굳이 표현한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서 또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부러워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껍데기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해도요, 전도할 것, 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이, 나 개인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당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소개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뭔지를 한국교회는 세상에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현 인생의 참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거루터기 교회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14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매우 친밀하게 만나 주시는 것이. 여기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는 비밀을 나눈다 뜻입니다. 은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오신 여호와를 대접하는 일이 소개되죠. 손님 몇 명이죠? 3명.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떠나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송이라고 되어 있던데 배웅하러 갑니다. 부산역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 거기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막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저걸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혼자 작정하시고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하나님 혼자 실행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거 같이 말하고 싶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그 사실을 세상 아무도 몰라야 되고 위원장님 절대로 알면 안 되고 장로님도 알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내만 알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무엇을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관계. 이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와 밥 같이 먹는 사람? 더 친밀한 사람 누굽니까? 나와 뜻을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뜻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친밀함, 신앙 공동체 권속들 간의 교제는 어디까지 발전해야 합니까? 뜻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일주일 잘 있었나? 야, 밥 맛있지? 많이 먹어라.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쏠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뜻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면 세 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깊어집니까? 뜻을 나누니까. 부부도 60년, 길면 80년 해로하시는 분들 계시죠. 뜻을 나누지 않고도 80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시기도 해요. 근데 뜻을 나누는 부부는 얼마나 그 부부 간의 애정이 깊겠습니까? 뜻을 나누는 부부 생활 80년. 80년은 아니라 8년만 살다가 둘 중에 누가 하나 뭐 혹시라도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내 삶이 확실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공유하고 있으니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두려운 게 있습니까?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구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 보인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 1 플러스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체득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이 많은데 어떤 번역본에는 언약의 진실성을 확정해 준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언약의 진실성을 확정해 준다. 정 목사가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입으로 여러분들 앉아서 아멘 아멘 또 하고 마음에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막 결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서 주셨던 말씀이든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언약이 진실한지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그 언약의 바다에 모험의 바다에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온몸으로 체득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거창산골에 거기 사역하러 간다니까 전부 다 말렸는데 그 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 그거 하면 굶어 죽는다. 처자식 어떻게 할래? 다 굶어 죽는다. 근데 거기 가서 저는 하루에 4끼를 먹었습니다. 밤에도 할매들이 뭐 싸들고 오고 막 그 비싼 송이버섯 밤중에 가져오고. 그래 또 그것도 그 사온 정성이 또 기특해서 또 밤에 라면에 또 송이버섯 하루에 4끼. 그렇게 살면서 언약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경험한 것이죠. 아,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울산의 큰 교회에 그 다음에 부목사로 왔는데 다 제 선배 부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제가 뭐 후배인데 그들은 저를 좀 몇 년 후배고 하니까 저를 조금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셨겠죠. 근데 하나도 안 꿀리고 막 강단에 올라가면 막 똥감치고 막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 촌에서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체득적으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야. 막 거기서 가서도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반복하여 누리다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확실히 그것을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거기 봅시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항상. 원수의 세력이 나를 평안해서 그하지 못하도록 그 그물에 걸려서 나를 빠뜨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 어쨌습니까? 나는 항상 24시간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시인은 15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거 다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하나 보시면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괴로운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외로운가? 주님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을 찾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외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일을 그를 시인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쌓이고 쌓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괴로울 정도로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쭉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22절을 그냥 언급하고 마칩니다. 22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 읽을까요? 22절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인이
자신의 신앙, 자신의 아픔, 고난, 자신의 소원들을 막 아뢰고 토설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민족,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속하는 이 신앙 공동체, 또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불가시적인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 속한 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이런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은혜들을 누려야 될 것이고,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누립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앞에서 쭉 지금 3주 동안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애들을 주여 이 공동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일어나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또 목회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서 함께 이 한국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고 싶은 찬송이 참 많았는데 고르고 골라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러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택했습니다. 부르고 싶은 찬송이 참 많았었거든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 나를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알리게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 하늘나라.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교훈과 격려와 채찍과 도전의 음성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중에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여호와의 뜻을 나누는, 여호와의 뜻을 공유하는 관계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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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모인 우리 분, 주여,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랑 우리 교우들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리는 주여 그러한 상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다 표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 말씀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삶의 현장에 골고루 깨달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자라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3주간에 걸쳐서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현세의 복에 갈급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제시하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걸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더 깊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가운데 체득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또 푸른 장래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전지하신 주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에 있는 자는 더 깊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는 자에게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경험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언덕에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우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은혜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 또 이렇게 신뢰 벽을 허물고 적지만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효소들을 확장하며 또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이 험악한 땅 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흑암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공사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음양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고 치유함 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를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주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끝까지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철저히 간섭해 주옵소서. 오후에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며 부유해지며 심령이 치료함받고 회복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이런저런 일로 출토한 교우들의 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그곳의 현장에도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나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임을 알고 그 걸음들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성령이 제시하고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